오늘은 예배를 회복하고 사명을 이행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배 내용이 여호수아 13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3장에는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는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8장과 19장에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니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에 있던 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 그리고 유다와 요셉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면서 바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면 되는데 18장 1절 말씀은 이런 땅을 분배하는 흐름으로부터 조금 어색한 말씀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회막을 세우는 내용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땅 분배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회막, 성막을 세우도록 여호수아가 지금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에 회막을 세우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회막을 세운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7지파가 그들에게 이미 나누어졌던 기업, 그 땅을 점령하러 가지 아니하고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지파에 비하여 소극적인 모습으로 지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고 나서 이들이 지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다시 이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먼저 조치한 것이 18장 1절에 나오는 회막, 즉 성막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이 세워졌을 때 그곳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점령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여호수아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도록 성막을 세우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나오는 기업을 분배하는 것과는 약간 흐름이 다른 성막 세우는 내용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어진 기업을 점령하러 가지 않고 7지파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이유는 그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던 그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났던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었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아이 성을 지나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였습니다. 가나안 중부를 점령하고 난 이후에는 가나안 남부의 연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위해 가나안 남부로 이동을 하였고요. 가나안 남쪽을 다 점령하고 나서는 이어서 가나안 북부를 향해 나아가 가나안 북부의 연합군과 전쟁을 한 이후에 여호수아 12장까지 하여서 모든 가나안 땅을 1차적으로는 정복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그들이 가나안 북부까지 정복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간으로는 30초에서 1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짧게는 5년에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전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5년에서 7년 정도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계속하여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바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이 7지파가 지체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지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가나안에 정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강성해 간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7지파라고 하는 대다수의 지파들이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됐고, 그러한 이유를 도전할 수 있는 근거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회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을 그곳으로 불러 모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한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이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그들에게 직접 그 땅을 보고 그 땅을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자들이 영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러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한다면 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도 탈진해 있고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예배는 공적인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개인의 예배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쳐갈 때에, 우리가 가진 힘이 다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일 이후에 오늘까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께서는 육체적으로 계속 체력을 쓰는 시간들을 보내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3일 기도회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모이는 자리에 나올 때에 우리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우고 그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는 자리가 예배, 공적인 예배와 개인의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모이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서의 예배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힘이 없이 나의 의지, 나의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각 지파별로 3명의 사람들을 뽑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곳을 그려서 가지고 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직접 다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지요. 이 내용이 4절에서 명령이 이루어진 다음에 9절과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행이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영적으로 탈진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7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기업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땅을 그려왔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그려온 땅, 자신들이 확인한 사명의 현장을 기업으로 분배해 줍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확인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일만 남은 것이죠. 이 이후에 11절부터는 베냐민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주어진 기업에 대한 내용이 상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7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기업들을 얻기 위하여 정복 전쟁을 위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아가는 과정으로 그들이 전쟁으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는 일이 지쳐있던 그들에게 다시 신앙의 정복을 위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큰 도전이 됐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자신에게도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 있는 분들 각자의 가정의 형편이 다르고, 그리고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확인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영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아직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사명의 자리로 걸어가는 출발점이 우리의 삶의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채우며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나의 유혹, 나의 욕망이나 욕심, 때로는 나의 쾌락을 위한 것으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이스라엘의 7지파는 영적으로 표류하고 있었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뜬금없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명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일들을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으면 만남과 대화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만남과 대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저께부터 오늘까지 우리 동교회 교역자들이 1박 2일로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나눔을 하였죠.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어저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에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간이 조금씩 깊어지게 됐습니다. 조금 일찍 자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녁에 잠을 자고 나서 오늘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는 겁니다. 11시를 넘어서 12시를 넘어 새벽 1시, 2시를 넘을 때까지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가 같이 대화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대화를 나누다가 조금씩 지치거나 눈이 감기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대화의 내용들이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를 오기 위해 제가 4시 15분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2시 반 정도까지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저에게는 목회자로서 우이동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공동체로 이루어감에 있어 함께 동역하게 하신 믿음의 동역자와 그 비전과 꿈을 나누고 때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귀한 대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젯밤에는 딱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가가지고 함께 오늘 저희들이 감당하려 했던 일정들을 마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피곤해 보이지만은 않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가 단지 나의 체력이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 분별될 때에,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나눔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별되고 확인되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호수아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마무리하는 자리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마무리되는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기업에 대한 분배가 다 마무리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함께 4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큰 사명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의 사명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업의 분배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모든 사명을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야 됐을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5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큰 사명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명이 끝났습니다. 모든 사명을 마쳤다라고 생각되는데 여호수아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다시 일구어 갑니다. 그곳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하면 정복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이미지처럼 떠오릅니다. 그리고 기업을 분배하는, 제비를 뽑아 기업을 분배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일상이라는 사명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 아니면 어떤
소그룹의 지위, 그리고 리더로서 어떤 위치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 성실하게 사역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이상 그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어서 주시는 일상이라는 사역과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사명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국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주어졌던 공식적인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마무리한 이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딥나세라라고 하는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리고 그 성읍을 일구어가는 일상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의 현장은 교회 공동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는 삶의 자리인 일상이 우리의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내는 일상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주일에 우리에게 맡긴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는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감당하지만 이 자리를 떠났을 때에는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교회 공동체 아니면 예배의 자리로만 국한하는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나서 그에게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수아의 일상은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왔던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마무리할 때 나오는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또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장로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굳건하게 지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건강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신앙 공동체가 건강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보다 한 세대 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생활의 이정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신앙의 이정표입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제가 이제 우이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한 지 만 1년이 갓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그 사명이 끝난 이후에도 일상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살아냈던 것처럼 저도 여호수아와 같이 그런 발걸음을 끊임없이 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만 자라는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지경이 마무리될 때까지 목회자로서의 본을 보이는 목회자로 사역하기 위해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이정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사님으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안수집사님으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할 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나는 그날까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영적인 이정표로서 우리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우이동교회의 미래는 지난 7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던 우이동교회의 미래가 밝을 수만은 없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세워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영적인 이정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있을 때에는 그 직분에 합당한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끝난 이후에는 직분이 끝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과 찬송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이를 뛰어넘어서 직분을 뛰어넘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언제든지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은퇴 권사님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퇴 권사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들께서 은퇴하셨지만 때로는 은퇴하셔서 쭈뼛거리실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도 많이 고민해 보시고 권사님들끼리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야기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 우이동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결론이 내려지는 일이라고 하면 은퇴하신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열심히 사역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요? 은퇴에는 나이가 있지만 사명에는 나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가 하나님이 맡기신 공식적인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셨고 그 이후에는 일상이라고 하는 자신의 삶을 살도록 도전하셨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서 날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이고 그 일들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이동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예수 공동체임을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